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독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옛 영역의 세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계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종말론적인 새 영역의 세계가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여 중생한 성도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만 또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옛세계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세상 살면서 병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거의 죽음에 가까운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성도로서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성도로서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오늘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낙심할 것, 인간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인생인데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한번 가난해 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기도 하고 박해도 한번 받아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부활의 그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냥 주의 성수 정도로 그냥 내가 할 거 다 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손해도 받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또 신학의 사도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흐릿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 길을 가게 되면 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이제 주님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이제 우리 몸은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낙원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 중간 상태에 이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걸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파워포인트 좀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 자, 이제 네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 그거는 out of Christ, 이제 그리스도 밖의 삶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세상에서 뭐 돈 잘 벌고 또 부귀 영화와 명예를 누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고 배드, 나쁜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중생하여서 우리 죽어 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계지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간적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in Christ but not with Christ.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불신자와는 다른 그러한 세계이죠. 새 영역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굿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라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단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뭐 한 85세 살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만은 이 부활의 영광된 몸을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영어로 in Christ and with Christ but
disembodied,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의 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육신은 땅에 묻히고 우리 영혼은 이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는 그런 낙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은 이제 신자니까 헤븐, 천국에 갔다, 이 정도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를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헤븐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단계, 베스트 단계인데요. 이제 우리가 신자가 이제 죽어서 이제 낙원에 있는 거는 더 좋은 베러이지만은 그 베러가 끝이 아니라 베스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이 최고의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성도들의 그런 영원한 그러한 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in Christ and with Christ and embodied. 그래서 embodied라는 거는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 첫째 아담은 아담이고요, 둘째 아담은 예수님 아닙니까? 이걸 비교할 때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있던 그 아담이 가졌던 그 몸도 탁월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타락하기 전에 첫째 아담의 그 어떤 죄짓기 전에 그 정도의 그런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된 그 몸, 그것을 입는 아주 최고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로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블레스드 호프,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 뭐 내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도 있고 내세를 가르치는 종교가 있지만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 세상에다가 이렇게 재산을 쌓아두고 즐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고요, 이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후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죄와 죄인이 거하지 않는 완벽한 그러한 지성소와 같은 그러한 종말론적 성전이 완성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지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냥 이렇게 면목상의 신자였습니다. 근데 나이 30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만나가지고 거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80을 살면서 50년 동안 이제 신실한 신자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 30년은 이제 불신자, 나머지 30부터 80, 50년은 신자로 주님을 잘 섬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장사 이제 장례 예배를 치르고 그 영혼이 이제 낙원에 있는데 그 10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이제 그 후부터는 영원한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죽으면은 그냥 헤븐 간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더 멀리 보셔가지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몸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 물질 세계 이 몸을 이렇게 나쁘다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good, very good 하셨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옴에 인해 가지고 이 창조 세계가 깨어지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고 그다음에 이 죄와 사망과 고통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제 구속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물도 이 썩어지며 종노릇하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즉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직 주님이 재림하기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옛세계가 아직도 자꾸 우리를 붙잡고 잔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릴 옛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초림과 함께 도래한 이 새 영역의 세계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비라든지 이 매미가 이제 그 껍데기가 있는데 그 정체성이 뭐 껍데기에 있습니까? 다 껍데기 다 내려놓고 나비가 되고 매미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역의 세계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영역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내한 후에 우리에게 이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영혼의 관점에서 영원한 영광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여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하면은 세속적인 신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냥 하나 앞에 서는 그 날을 준비하지 않고요, 정말 내 몸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냥 내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자들은 이 부활의 그 분명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요, 그 세계관이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냥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그 이상을 생각할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멀리서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겉사람은 우리의 이 육체를 포함해 가지고 영역에 속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 영역에 속한 것들은 다 낡아지고 다 부패합니다. 이 한때 참 잘생기고 아름다웠던 그러한 배우들도요, 젊었을 때는 너무나 이렇게 참 아름다운데 나이 들어 보세요, 다 주름살 생기고 또 그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 부패한 인간의 욕심 따라 가게 되면 그 얼굴이 다 보여요. 그 얼꼴을 해가지고 그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똑같이 옛 세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몸이 점점 낡아지고 병들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속사람이 있어가지고요, 날로 새로워지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 주름살도 보이지만 그 영혼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는데 우리 신자들의 그 모습과 불신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가, 그거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은, 그리고 이 겉사람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옛사람 또 새사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부활하기 때문에 이 속사람,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첫 번째 단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Out of Christ,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그 젊었을 때는 멋있죠. 막 그냥 아름답고 화려하고, 점점 늙어가니까 그냥 뭐 화장해야 되고 성형수술해야 되고 뭐 그냥 뭐 좋은 옷으로 치장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도 나중 가게 되면 그걸로 더 이상 자기가 죽어가는 그걸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다 드러나지요. 몸도 약해지고 얼굴도 다 늙어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비록 영역에 속한 우리의 육체도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죽음에 가까울수록 절망하는 게 아니라 마라나타, 어서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출입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기를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몸을 입으니까 우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살면 더 좋지요. 하지만은 그것은 어차피 늙어갑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전반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노후를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자녀 키우고 전반전 그렇게 살았으면 후반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더 이제 진지하게, 어차피 여러분들 그렇게 막 가꾸고 싶고 그렇게 뭐 보약 먹고 해도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요,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게 강하겠습니까? 근데 속사람이 강한 분들은요, 이렇게 육신의 약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는데 만사 형통이 아니고 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이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고생담이 한 3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들 지나온 인생 돌아보면은 참 그 고생 이야기하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고생했는가 한번 우리 그의 고백을 들어보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이 23절로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슈퍼 사도들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뭐 자기 자랑하면서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 그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23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이런 매 맞으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5번이나 맞았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스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요, 바울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면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벽에서 이 광주를 타고 내려왔던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쭉 그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을 쭉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 우리가 뭐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좀 싫은 소리 하게 되면은 기분 상하고, 또 뭐 이렇게 좀 교회에서 헌신하라 그러면은 부담감 갖고. 여러분, 우리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너무 온실에서 자라나는 그런 화초처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가지고요, 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그 부활의 그 생명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요, 이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섬기면서 잘못된 싸구려 복음을 붙들면 안 됩니다. 싸구려 복음은 그냥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에 가고 예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그러다가 때 되면 죽으면 천국 가지. 이거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잘못된 그러한 싸구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과 박해가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고난이라 그러면은 그냥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냥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좀 맡기려고 그러면은 그냥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종말론적인 때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의 주인은 뭐 이 대환란은 이제 예수님 재림 때 뭐 7년 뭐 환란 뭐 해가지고 그때 뭐 비밀이 공중 휴거된다 하라지만, 시작된 종말론의 관점을 보게 되면은 이미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모든 가난, 병듦, 박해, 순교 다 그 환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 섬기면서 아무런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환란과 고난 그런 경험도 없이 주님 앞에 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고 고난 받는 거, 그거는 특권이에요. 영광이에요. 그 고난 뒤에 이 영광의 멸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데요, 바울이 정말로 그가 말한 고생담을 받아도 엄청난데 오늘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들이
잠시 받는 환난이래요. 그리고 경한 것, 가벼운 것이래요. 이 경한 거는 또 한 번 나온 게 이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 할 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때 한 번 더 나오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엄청난데 바울은 그 고난이 모멘터리, 잠시고 라이트,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그걸 보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결국에는 이러한 고난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의 그 무게를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스포츠 선수라든지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이요, 영광의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갔던 길만큼은 못 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반주자로 부르시면 반주자로 충성하고요, 여전도의 일꾼으로 부르시면 충성하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너무나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예전에 세례받은 거 가지고 무려 먹으려고 하고요, 그냥 이제 예전에 세례받았고 모태 신앙이니까 이제 죽으면 천당 가겠지, 이건 너무나 이렇게 싸구려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때 그런 분들은 믿음을 못 지킵니다. 주님의 제자로 훈련돼 가지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분들은 이 부활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뭐 이런 복음성가를 부르며 기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잘 보게 되면은요, 이 바울은 이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 황제나 로마 장군이 이제 적들하고 싸워가지고 영토를 넓히고 5천 명 이상을 이제 죽이게 되면은요, 개선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적군의 이런 왕이나 이제 이런 장군들을 이제 포로로 붙잡아 가가지고 이제 개선 행렬을 이끌어 가는데, 나중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을 이제 죽이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한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의 포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승리 퍼레이드에 가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박해받는 거를 그는 특권으로 알고요, 이렇게 정말 마지막에는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전제로 이제 자기 인생이 순교되는, 이제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는 그것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바울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강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 가운데 어떻게 로마 황제가 하나님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고백하면은 이제는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가지고요, 거기서 검투사들의 칼에 이제 찔리고요,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승리는 내 것일세, 사실상 그 의미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포로가 돼가지고 내가 이 십자가 길을 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전제처럼 들어지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마치는 인생인데,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신앙의 각오가 없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이 강인한 신앙은 이 부활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생 80년 90년 그냥 하나의 점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생 살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짧지만은 그렇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허무하게 낭비할 인생이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영원한 관점에서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정말로 이 weight of glory, 그 영광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싸구려 복음 붙들고 그냥 싸구려 신앙하게 되면은 무게가 없어요. 무게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영광을 선택하는 성도로서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부활의 확신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불신자들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영혼의 안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5장 1절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우리 부활의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 신자들의 이러한 중간 단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성경의 본문입니다. 1절 보시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도 바울의 그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큰 비즈니스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제 이 텐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팔고 수선하면서 또 생계도 유지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텐트 이걸 너무나 잘 알지요. 근데 우리의 이 육체가 이 장막집, 이 텐트와 같다. 그 텐트는 낡아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 80, 90대면 점점 아파지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빌딩 하우스로 표현되는 그 하늘의 영원한 집은 바로 이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을 말씀함으로 성도들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비록 지금 이제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이 남은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부활의 몸은 세 가지로 말하게 되면은 from God, 하늘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영원한 집이란 표현처럼 이제 불멸의 그러한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활의 몸입니다. 주목하는 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제2 성전을 헤롯 대왕 가문이 이제 46년 이상 이렇게 자꾸 이제 재건축하면서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다 성전 보신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의 이 죽음을 이제 심판을 선고하신 거예요. 이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을 내가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헤드린 종교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가 이 성전을 다 이렇게 무너지게 하고 3일 만에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그러한 성전을 짓는다는 그러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한 제목으로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AD 70년에 예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다 허물어졌습니다. 돌 같은 거 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다가 자기 집 지을 때 사용하고요. 성전 끝났습니다. 그럼 뭐가 성전이냐? 구약에 말했던 그 에덴 성전, 그 다음에 그 모세 때 그 태버너클 성막, 다윗과 솔로몬 때의 성전, 그 모형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의 본체이시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종말론적인 새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은 종말론적 성전의 코너스톤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어지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산돌로 지어지는 그러한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예배당은 빌딩이고 예배당 건물이고 성도가 모인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종말론적 성전이고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 그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고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가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는데요. 이제 한편으로는 거룩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성도를 말하죠. 그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는 그 말씀으로 계시록에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런 성전에 관한 말씀과 함께 우리 부활의 몸과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연결시켜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단지 그냥 주일날 고잉 투 처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서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비커밍 처치가 되는, 비커밍 템플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뭐 시간 있으면 교회 예배당 한번 가고 그런 차원으로 신앙생활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비난했던 이 슈퍼 사도들은 우리는 추천서가 있다. 바울 무슨 추천서가 있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옛 언약 때에는 이 모세 때에는 이 돌비에다가 십계명 돌비를 새겼지만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새 언약 때가 되면은 그 마음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고 했는데 이 할례 받은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리스도 영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난 추천서가 따로 필요 없다. 너희들이 내 추천서이다. 증명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이제 언약 새 언약으로 완전한 그러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전의 개념도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보시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 처소로 덧입다는 것은 뭐 해분에 가자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몸이 속량받는 그 부활의 몸을 받기를 이제 탄식하는 거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벗어나기 위해서 탄식하듯이 여러분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의 2절에 탄식한다는 말이 나오고 또 4절에 한번 나오고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 탄식하는 그런 표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이 중간 단계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 영혼은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어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주어질 그러한 하늘의 영원한 집, 우리 처소인 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탄식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하우스의 이미지에서 이제 클로드, 옷의 이미지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에도 참으로 이 장막에 지금 우리가 이제 낡아지는 이러한 영역에 속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옷의 이미지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성도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몸이 없으니까 중간 단계에서 벗은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몸을 입지 않으면은 이 벗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이 말씀도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그 표현과 같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참으로 탁월한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프로베이션의 단계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이 행위 명령, 창조 명령을 순종했으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지 않고 그들은 이 영생을 누리는 단계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이 뱀의 말에 속아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지혜롭게 할 만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먹고 했는데 그 에덴 성전에 침입한 뱀을 쫓아내야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냥 그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창조 세계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이제 그냥 그 자기를 가리고 이 숲풀들 나무들 사이에 숨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네가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나의 이러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입는 무화과 나무 같은 옷으로는요, 절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런 종교 행위, 그런 걸로 우리는 정말로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다 시들시들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서 이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서 가지 옷을 입혀 주셨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듯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고,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이 몸이죠. 그것을 입을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다 부활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데, 우리 성도들만이 그리스도가 입으신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이 사람들은 이 이원론을 해가지고 우리 영혼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 육은 물질 세계는 악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혼이 이제 이 육체를 떠나는 거를 그들은 이제 해방으로 좋은 거로 여긴 거예요. 그냥 몸도 없는 그 상태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 서상은 다른 거예요. 히브리 서상은 이 물질 세계를 굿, 좋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혼만 있고 이 물질적인 부활의 몸이 없으면은 그러한 상태로 우리 인간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몸이 필요한데, 그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복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4절 끝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씨앗이 심겨질 때 죽어야지 이제 생명이 자라듯이 그러한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8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주님이 부르시기 전이라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신앙 자세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인생 전반전에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그걸 목적으로 살았다 그러면은 인생 후반전에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그 삶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그러한 삶의 자세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기뻐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 이런 걸 다 이렇게 이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얼마나 바쁩니까? 뭐 자녀도 돌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 앞에 포커스하는 시간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목적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정하고, 그럴 때 자녀 양육도 그러한 관점에서 자녀 양육할 거고,
돈 벌고 장사하는 것도 그러한 관점에서 주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업이 무엇인가, 그러한 직장생활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 부활에서부터 해가지고 심판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이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걸 말한다며요. 16절 이후로는 이 영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이 부활의 몸을 말하고요. 10절에 가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이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부활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나중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 이것은 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몸으로 행한 걸 이제 평가받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뭐 선악간의 표현도 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으로 행한 것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평가받는 그런 날이 있다고 오늘 말하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잘했다 칭찬과 상급 받기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 우리 몸으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정말 이 부활의 분명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활의 그 몸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